할렐루야. 2025년 9월 9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속건제물로 영생의 씨를 주신다. 따라하세요. 속건제물로 영생의 씨를 주신다. 다섯 번째 말씀으로 영생의 씨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을 보세요. 신구약이 합해 서서 성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됐어요. 지금 이 말씀은 내 뜻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구하면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좋은 것은 따라하세요. 선한 거, 착한 거.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의 반대가 선이요. 선과 악엔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들고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절대 선 또 절대 악 둘로 딱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표준이 성경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알아요. 이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이래서 완전히 쓸어 없앨 적에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죽은 거예요. 나무까지도 이것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노아 홍수보다 큰
비원이 없었어요. 벼락쳐서 뭐 1000명, 10,000명이 죽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주 전멸한 거예요. 이 전멸할 때에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뭐 때문이라면 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과 죄는 동일체 되는 거예요. 죄가 악이 되고 악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과 죄의 반대는 선인 거예요. 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서 11절에 너희 아버지는 악하지만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은 중간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점진적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악이 어떻게 해서 선이 되느냐 하면은 악 스스로는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설교를 한 걸 이따 더듬어 보고 또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세요. 그리고 죄는 적은 죄도 없고 큰 죄도 없는 거예요. 눈곱만한 죄도 용서받지 못하면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죄, 적은 죄가 이렇게 생각하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선한 이는 한 분이세요. 여기서 율법을 갖다 이 선을 이루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이 선을 이룬 사람은 지상에서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모세도 이 법에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노아 홍수 때에 이 선이 없고 악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났는데 노아의 8 식구가 이 선이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한테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직 성취는 안 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노아 방주 후에. 그래서 그들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 적에 이 법칙이 노아가 깨닫고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노아 때도 8 식구가 요 이사야서 53장 11절의 사건이 멀리서 바라다보고 믿었을 적에 그들이 노아가 착해서 선해서 이 8 식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가 탔던 방주나 모세가 석 달 동안 살다가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면 애굽에서 살 수가 없는데 그 노아 방주가
그 갈대 상자나 방주나 또 신구약의 법궤가 이 세 개가 같은 거로 나와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고 하는 그 의가 노아가 지금 예수님 같이 선해서 8 식구가 용서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세요. 은혜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요? 받았다가 아니고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입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거는 그 의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말라서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마른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었다. 여러분과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순간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이 영생의 씨를 우리한테 덧입혀주는 거,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선에서 8 식구가 사는 게 아니라 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1절 예수님이 당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노아 사건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세요. 3장 16절. 삼 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 이제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요 세상 안에 노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과 하와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빼놓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세상도 예수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승천, 내 승천이 될 수 있는 법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착해서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사야서 53장 10절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덩어리 얹어놓을 적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순종하실 전제 조건으로 노아한테 은혜를 입었더라. 그 소리가 노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쫓아서 부분적으로 수는 이룰 수 있지만 100% 수는 사람한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봅시다는 건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좀 뭘 하면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모열론한 인생한테는 나올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난번 설교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숨쉬고 생각하고 내가 나이가 먹는 것은 육체가 살아서 육체가 산다고 하는 연속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잡숴도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늘 쏘신 분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서 내려온 자 인자의 이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하고는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 산다고 하는 게 욕심이라니까. 그래서 욕심이 끊어지는 게 죽는 건데 바로 죽음은 심판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몇천 년 죽은 다음에는 태양계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읽어보자고 그랬지? 요한복음 8장 네, 23절.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예수님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시든 안 지시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할 적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적에는 죄로 성립만 안 되지만 아래서 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적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나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세요. 이것이 기초적으로 목사님들이 이게 내 속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요. 성경을 풀어나간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을 얘기하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이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신령한 자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담이 엄마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어야 살고 입으로 밥을 먹어야 사는 그런 몸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몸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1000년 살 것 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난 요즘에 이 성경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심이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프면 아픈 것을 덜 아프게, 또 이 사람이 아프면 우리 생각에 죄를 져서 아파 이렇게 생각해. 그건 선하고 갖다 대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쓰시지 않으셨더라고. 지나가다가 꼴캉에서 넘어지면 아프지. 누가 꼴캉을 파놔서 너가 넘어졌니? 이렇게 해야지. 눈 뜨고 거기 쥐가 빠지고 왜 아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선악으로 사람을 아예 다루질 않으셔서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사고를 내면 그거를 어떻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까? 그거로 끝나는 거지. 선악으로 잘못했다 잘했다로 아예 예수님은 세상의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오지 않으셨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를 세상의 재판관으로 세운 줄 아느냐? 그래서 그 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거 했더라고. 그래서 쉽게 해서 밥을 부인이 태웠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을 태웠으면 다시 해먹지 뭐. 또 태운 거라도 먹지 뭐. 이러는 것이지 그걸 손모가지 가지고 그걸 밥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선악으로 다루는 법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걸 알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선이 안 나오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으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체화되면서 조금씩 하면서 닭이 내가 밥 매는데 와서 뭘 뜯어먹으면 어떤 때가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저 닭 새끼가 나와서 그냥 다른 거 다 뜯으면 그런데 요새는 닭이 뭘 알아. 그냥 쫓이고 또 오면 너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점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게 휴지를 없으면 주고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졌어 그러는 것이지 여행 가는데 휴지도 안 갖고 오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게 내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래서 그전에는 차를 타면은 그냥 잔소리도 하고 뭐 우회전 좌우전 되는 그냥 냅둬. 잘 가고 있으면 잘못하면 도로서 내비게이션 찾아 또 찾아가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자나 안 돼요 이런 소리가 점점 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아니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인간한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이 선이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하면 선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이 선이 없었고 이 선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따먹고 나니까 죄가 성립되고 봐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선이 없다고 하는 그것은 아담이 어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빛으로 하나님이 생명 있는 영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하루사와 같이 연수 안에서 지배를 받다가 이 연수를 이기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오가 너희는 아버지가 악하고 인생이 다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주셨으니 구하면 좋은 것, 선한 것, 은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구하면 이걸 주시겠다.
지금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밥 3그릇 먹고 건강한 거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차근차근히 하려더니 마태복음 7장 안에서 들보가 뭐냐? 두 번째로 노아 홍수 때 세상을 전멸시키도록 사람이 악했는데 악한 게 뭐냐?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는데도 노아 안에 그 악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보셔서 알지요. 노아가 깨끗해서 아니요. 그래서 그 악을 보시고 노아 홍수 때 같이 다시 노아를 전면시키고 8식구를 또 내놔도 사람 안에 있는 악은 안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수로 멸할 수뿐이 없는 노아의 8식구와 그 후손들이 여기에 죄가 없으면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와 같이 약속으로 이걸 세운 거예요. 무지개의 약속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내 아들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자기 지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해서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이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히 쓰고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봐보셔. 이게 명확히 쓴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히브리서 10장을 영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믿음으로 멀리서 이걸 깨닫고 바라봤던 거예요. 그럴 적에 그 효력이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이 그림자지 좋은 이 선이고 성령인 거예요. 좋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이요 악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은 게 선인 거예요. 좋은 일이요. 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여기서 없느니라. 온전히 좋은 일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거늘 하늘에서는 천부께서 너희한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자. 이 좋은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요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노아의 8식구가 앞으로 20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다 죽게 돼 있는데도 그 법으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6절을 보셔.
몇 페이지인가 스가랴가 끄트머리 있는데 1319페이지네. 8장 6절을 보시오. 5절부터 보시오.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요. 여기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11절까지 읽으시다 보면 11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여기서 것인지. 전일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같이 죄가 있다서 전멸하지 않겠다. 보낼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난번에 이제 들보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제 그동안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들보는 뭐냐? 따라서 들보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들보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요것은 못하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소진하고서 돼지 밥을 주는 일꾼으로 주업날매를 돼지 밥도 없어서 못 먹을 때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해서 와가지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요것이 들보예요. 그리고 들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사야 시편 51편 1절서 5절을 보시오. 이게 들보예요. 그래서 들보 설교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안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뺀 연후에 내 눈이 밝아서 형제 눈에는 티를 빼리라. 그리고 들보는 여러분과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의사가 빼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살아면 죄를 이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들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피로다가 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톱 안에 있는 이 가시를 내 스스로 이걸 빼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가 뭔가 이런 걸 볼 때 진짜로 나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남의 일에 신경 쓰다가 참으로 교통사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 참 이것을 깨달으면서 운전을 하다가도 그렇게 자유로워. 참 편안하고. 시편 51편 1절서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반 이상이 빠져나가. 그게 들보가 뭔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공의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서 아니 기껏 사람한테 죄를 지고 죽게만 범죄했다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나무 가정을 파탄하고 우리아를 전장터로 보내서 죽인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5절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이것을 들보를 하나님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잉태하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다면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낳았다.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다시 난 자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난 거.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나야 돼. 지상에 있는 아담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본질을 빼먹고 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계한 것을 다시 정돈하면 들보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죄 지은 게 들보다. 두 번째로 들보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8장 7절 8절 이게 아주 몸에 습득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도가 나가면 뭐래요? 내가 먹고 소화가 돼서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해야지. 요한복음 8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이게 들보요.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요게 들보요.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쓸 적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씨를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나 안 봤나. 다른 사람이 이걸 봤더라면 그 돌이 나한테 날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죄를 얘기하나 안 하나. 여기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간 사람들의 제목이 다 들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들보를 썼을 적에 양식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다 들보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들보가 양심의 가책받아서 수술을 받으러 와야 하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 누구만 이 수술을 받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요 여자 한 사람만 들보가 빠진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나도 너를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니 요때 빠진 거예요.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이요. 읽어보시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해놓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안 살았으면 그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많은 지식으로. 사람을 요거 자기 지식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8절. 3번이나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모진 고통을 나한테 주고 결국 내가 가시관을 쓰고 피 흘려 죽고, 그럴 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따라서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여자는 들보가 빠진 거예요. 들보가 빠질 뿐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모든 억압에서 해방. 옛날엔 먹어야 사는데 나는 안 먹어도 죽음이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세계예요. 기. 먹는 것은 물질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씨름해서 예수님을 이길 귀신이 없어. 왜? 잡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은 물체가 아니에요. 기요, 기. 그럼에도 너희가 오해였도다 하면서 내 손과 발을 봐라. 살도 있고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은 해열의 바람을 타고, 니아까만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을 보면 세계관이 닮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설교를 할 적에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집으로 나간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표현하면은 도망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라고는 용어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식들 죄가 걸려서 도망간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갔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건 그들의 죄를 인정을 하시되 그들이 그랬을 뿐이 없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을 봐보시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 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을 봐보시오. 25절을 보면 쉽거든요. 24절부터 읽어보시죠.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육체라고 하는 우리를 알으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다 알으신 거예요. 육체는 선이 없다고 하는 걸 알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싸울 리가 있어? 알으신 걸. 그래 25절. 또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확실해요. 그럼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우리끼리는 선하다고 한 것도 그 선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없다. 지금 이거예요. 그 세상 행사는 다요. 이웃 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든 것까지도 혈과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살리는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6장 63. 그 영적,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과 땅의 일은 뭘 갖고 아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원망을 들으면서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뱀을 만들어서 철사로 뱀 대가리를 장대에 매달려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것이 율법이요. 율법은 쳐다보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과 같이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우리들한테 매를 맞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에 이 본질의 진리를 네가 깨달으면,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에요. 이걸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러니까 땅의 일은 율법인 거고, 내가 율법을 전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고, 하늘 일은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다 예수님 세대에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세밀히 써져 있는데, 네 번째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저녁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야 돼요. 찾아만 오면은 그 율법사들이 구약에 있던 그 뱀이 전향반이시라구나. 전향반이 뱀같이 죽고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시는구나. 죽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 간음한 여자인데, 간음한 여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뻐개지면서 피를 토하는 아픔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때가 3번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세례 요한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하여야 따라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요한을 깨닫게 할 적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적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온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성령 받고, 마태복음 3장에 성령 받고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마귀아도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하나님이 입을 벌려 가라사대,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적에는 내가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할 적에 죄인이 돌아오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현장에서 글씨를 써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셨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줄 적에 그를 설교하느라고 심령이 가난했고, 마태복음 12장 27절에 우주인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할 적에 이 쓴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달라고 하면서 11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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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했는데도 잠만 잘 적에 예수님이 이제 육체가 연약하니 시큰차거라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돼서 나를 잡을 때가 왔다면서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이 성격을 깨달을 때, 마태복음 3장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이해가 되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적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죽는데도 죽은 후에 부활을 깨닫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을 적에 우편 강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우리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할 적에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를 적에 올소이다마는 당신이 영생의 떡을 자녀들한테 준 거를 안 먹으면은 그거라도 내가 씌어서 물로 씻어 먹으면 예수님 피와 살이 안에 영생이 있으니 나는 그래도 그물을 주세요. 그럴 적에 네 믿음이 크다고 한 거예요. 이런 총체적인 사건을 들을 적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를 눈앞에서 써줘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거 원리를 네가 깨달으면, 아하, 2000년 전이나 또 2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때 이와 같은 사건을 한몫에 깨닫고 나서 노아가 8 식구가 그 마음 안에 악이 있을 적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악하다고 해서 홍수로 전멸한다면 사람만 죽이고 마니 이제는 그 악을 내가 속건제물로 내 아들을 보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예언하시고 11절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아 그 씨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그것이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한 것이 무지개 예언하기요. 그 후에 이것을 누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 가서 이것을 깨닫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적에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병들은 사람이 죽을 병을 못 고치는 게 가난이요. 돈이 없는 게 가난이요. 천국은 가야 하는데 죄가 무거워서 못 가는 걸 깨닫는 게 가난이요. 없는 게 가난이요. 풍성한 게 아니고. 그럴 적에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요즘에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돕는 일뿐이 할 게 없는데 당신의 선악 가지고는 내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필요 없는 말 가지고 사람이 말에 걸려서 보물을 그냥 와이로 받았다면 나도 그냥 다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 좀 들어봐. 판금 사서부터 다.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돌로 먼저 쳐라. 그런 말을 나는 죄인이라고 그냥 다 까발려서 얘기하라고. 죄 없는 사람은 나 죄를 때리라고. 이런 영적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더러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걸 알을 때 여러분과 나는 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이 네 번째로 이게 지난번 설교를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오지 못하니라 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이냐면 내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요. 이 약을 먹으면 네가 암을 고치는데 이 약을 먹어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농담이시네. 그게 누구요?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노세 그 사위들이 아버지 농담하시냐고 안 먹은 거예요. 이것이 그럴 때 예수님이 심장이 가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다섯 번째로 이런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거기 성취하리로다가 그 얘기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요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인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게 들보의 사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이 어디 써 있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이요. 13절, 14절, 15절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 요 이사야서 53장이 들어가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하늘에 없느니라. 올라가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예.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거기 하리니 들려야 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걸 하심이니라. 간단히 추려 쓴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실존은 일곱 번째 가서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세요. 몇 장이요? 38절. 10장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짐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율법.
그러기 참으로 이 성경을 보면 복음이 아니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더 보고 갑시다. 이거 오늘은 그래. 노아의 홍수 때 악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큰 대지가 마태복음 7장 3절에 들보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아버지는 악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6절 보시고 그게 설교 세 번째.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맺을 수 없듯이 따라서 나는 가시나무요. 내가 착하면 포도를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는 착하든 악하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빠지면 사람 찔르는 게 계속 찔려. 그래서 지금 노아 홍수의 악이 7대 악이 나오는 거예요. 7대 악이 나오는 거 한 5분만 하고 가시도 또 조금만 하고 그래야 쉬워지니까 창세기 6장 보세요. 7대 악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 관주 성경이 아니면 안 되는데 창세기 6장 5절을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여기서 생각이 그자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5가 있어. 그렇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7개가 나와. 창세기 8장 21절 그렇죠? 욥기서 14장 4절, 욥기서 15장 세 번째 14절, 시편 51편 5절, 에레미야 17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로마서 3장 23절. 7개 7대 악기로 딱 나와. 신구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고 들보는 가시요 가시. 엉겅퀴 나무. 근데 이 들보도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화와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야. 그것이 마치니까 이도로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40년이 마침에 그래 80년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오는데 타지를 않고 그 가시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궁궐의 문화로 이도로의 율법으로 했어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 못한 것을 모세는 신약에 와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서 예수님과 같다고 하는 라이벌은 구약에 모세뿐이 없어요. 그래 모세 누나한테 책망을 받을 적에 모세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면서 나는 모세와 대면을 했다. 근데 네가 모세를 어떻게 알고서 모세가 수가성의 여인하고 수가성이 아니야 그 검은 여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문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도 셋이요.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서 너가 쓴 땅이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두 번째로 모세가 지팡이를 버릴 때 지팡이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지팡이를 대신해서 죽은 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모세가 손을 가슴에다 넣는데 이젠 도망도 못 가. 너는 성령 안에서 너는 처음부터 들보의 사람이요 너는 처음부터 노와 같이 악하다. 요거 딱 깨달은 거예요. 삼위일체 원리에서. 그럴 적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게 연결돼서 다 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이 이게 깨달아져야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예수님의 온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 산상수훈이 풀어지는 것이지 율법에 나를 대해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이 제가 진짜로 죽음이 없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도 신념론 장모님 보내는 걸 내가 읽어드리고 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 오셨다면 고통과 아픔도 없었을 것이다. 새노가 새 땅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땅의 옷을 벗고 하늘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시기 주님이 오셨다. 지금 여기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만 호흡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정착하여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기에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본다. 세상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 속사람은 살아있고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고 사물을 보고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며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생명의 잉태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땅에 사는 육의 본질로 인하여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 있으나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영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된 자아를 보는 능력이 다시 사는 힘을 줍니다. 오늘도 보여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녁에 뵙겠습니다.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 본체의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로. 그리고 오늘 서평광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차가 폐차를 되게 됐는데 목사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다고 그랬다 그러지?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 땅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능력의 주에 새신받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속 사람이 자라는 것을 감사하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평광 목사님, 위험한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움까지 있었지만 차가 폐차되도록 쓸 수 없도록 차는 버렸지만 몸은 머리털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그가 할 일이 있어서 건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서평광 목사님, 이인혜 목사님, 교회와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여 성경 공부하는 식구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영육간의 보장받아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적에 자유함을 받았던 것 같이 저희들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선으로 입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을 주 안에 맡기며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